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봄은 유혹의 계절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말씀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사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죄인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마귀가 내는 중간고사 시험이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셔야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마귀의 3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알고 승리한다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파트 1,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사단은 먼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합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사단의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유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여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도 결국 먹는 문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떡 문제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배고프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떡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도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떡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경제 메시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는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체험한 40년 광야 생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장정만 200만 명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온 양식이 얼마 안 있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한정된 가축이 그들의 식량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광야에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며 먹고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만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사람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게임하고 영화 보느라 늦잠 잔 사람은 굶어야 했습니다. 각 사람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두러 나가기 귀찮다고 잔머리를 써서 내일 것까지 거두면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6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는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6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지 않고 7째 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또 하루를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만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훈련과 안식일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기가마 곁을 기웃거리며 어떻게 하면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이처럼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떡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떡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닥칠 때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떡 문제에 매달립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취직 문제가 중요한 떡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열심히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을 따고 고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스펙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평신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지 떡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부실해지고 파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보험회사가 망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연봉이 높은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삶의 안정을 지키는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일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회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센터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나 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BBF 교사도 그만두고
영어 예배 메신저도 그만두고 자격증을 따는 일에 시간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떡 문제에 한번 얽매이니까 두려움과 장래의 불안으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IMF 때에는 제가 청년 실업자가 되자 센터에서 도망갔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자격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어지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붙잡았을 때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평상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앞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저는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센터에서 여름 수양의 메시지를 전하고 양들을 1:1 말씀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었을 때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모든 자격증 시험을 패스시켜 주시고 회사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다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떡을 먹으며 살지만 결코 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국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육의 만족, 정신적인 만족이 있어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신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또한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을 해보지만 만족이 없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떡으로만 살도록 유혹하는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 시험에서 패한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을 불며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곳으로 나팔 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날이 도래하면 메시아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며 메시아의 통치를 알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아래 기드론 골짜기까지는 약 210m 높이나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선포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무대였습니다. 마귀는 이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을 때 하시니까 마귀도 이번에는 기록되었을 때 하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도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UBF에 다니고 말씀 공부를 한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보호해 주시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 뛰어내린다면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의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이언맨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이 사뿐히 땅에 착지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도 없이 쉽게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본성과 뜻대로 시중을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겠다. 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시고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이 나오도록 하셔서 그들이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여 떡을 달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에게도 만나를 줘보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들의 관심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시험하는 순간 이미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생긴 것이고 이미 신뢰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만약 제 딸이 저를 이렇게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빠가 정말 내 아빠 맞아? 하며 출생신고서를 조사하러 동사무소에 간다든지 아빠 돈 없지? 이거 못 사지?
이거 안 사주면 아빠는 무능력한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기 쉽습니다. 몸은 계속 아프고 낫지 않습니다. 학점은 안 오르고 직장도 안 구해지고 승진도 늦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서 뒤처진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시험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8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갑자기 4D IMAX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천하만국과 영광이 360도 화면으로 펼쳐졌습니다. 마귀는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각에 맞게 각색하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곳곳에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왕좌가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천국 나팔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며 황금과 보석을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말이 거짓말임을 아셨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사실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마귀가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시고 사람이 누구를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바로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줄기차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원시시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삶의 힘과 위로를 얻고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Counterfeit Gods, 거짓 하나님들이라는 책을 쓴 티모시 켈러라는 분은 오늘날 세상에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 거짓 하나님처럼 되어 사람들의 숭배와 섬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과 섹스와 권력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거짓 신도 동시에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무엇으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있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항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였습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부지런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지만 저는 세상의 인정과 평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때 저는 거기에 얽매여 한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거짓 하나님들이라는 책의 저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머릿속은 주로 무엇을 상상하고 계획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차나 집처럼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우상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것들은 우리의 자녀도 될 수 있고 게임이나 쇼핑도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내가 화가 나고 깊은 절망에 빠진다면 기도로 구한 바로 그것이 내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라 중독이라는 끊을 수 없는 속박에 고통합니다. 우상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점점 목말라 죽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면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침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습니다. 이제 사단의 유혹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습니다. 사단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할 때 두려워 떱니다. 내가 순종하고 체험한 말씀 앞에 도망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보맞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마귀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존재요,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